칼비노의 기독교 강요 3권에서 발제하였습니다.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에게 없는 것이 모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있게 하셔서 마치 우리가 넘쳐 흐르는 샘물에서 물을 퍼내듯 은혜를 그리스도로부터 얼마든지 얻도록 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는 그것을 찾으며 기도로 그에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 것과 그에게 구하라고 격려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의 앞에 가서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가 어디 묻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도 그 보화를 무시하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저장되어 있는 보물에 우리의 손이 닿으려면 기도의 힘을 빌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상기시켜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곤란을 당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아시지 않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지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때문이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인정을 기도로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여기시는데 이 입장은 정당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지켜보시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도와주시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기도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리듯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려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한 구원의 닻으로 믿고 그에게 달려가서 피난하는 습관이 붙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내놓으며 우리의 속마음을 토로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넷째로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명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다섯째로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끝으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곤란한 때에 그에게 빌 길을 친히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달래시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인 도움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베드로전서 3장 12절. 이 문장은 경건한 이들의 구원을 스스로 열심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태한 경향을 깨끗이 씻어버리는 믿음의 훈련을 제외하지 않는다.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법칙은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에게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 자세를 바르게 하려면 우리를 곁길로 이끌게 하는 육적인 근심과 생각을 버리고 전심전력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될 수 있는 대로 정신 자체를 초월해야 한다. 내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정신이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여 어떠한 근심으로도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큰 근심으로 인하여 기도할 열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원래 떠돌아다니는 우리의 정신이 이지적이고 외부적인 염려 때문에 이리저리 끌리거나 하늘을 잇고 땅에 얽매이는 일이 없도록 그 모든 염려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그 자체를 높이 초월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멀고 미련한 이성이 고안해내는 것을 일체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정신은 그 허무한 본성의 한계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결한 상태를 목표로 비약해야 한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을 기도에 바쳐야 하고 흔히 그러한 것처럼 산만한 생각으로 주의가 흩어지지 않아야 한다. 경외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경박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공경과는 가장 반대되는 것이다. 정신을 집중하기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어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어느새 스며들어 기도의 진행을 막거나 굴곡이 많은 곁길에 들게 하여 진행을 더디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친밀한 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마치 보통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깊이 생각하여 세상적인 걱정과 애착을 일체 버리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만이 충분하고 합당한 기도를 준비를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도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임을 알려주시고 감정을 조절해 주신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과 소원과 탄식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타고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생각하게 만드신다. 신자가 성령의 지도로 하는 탄식을 말할 수 없는 이란 형용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기도의 훈련을 참으로 받은 사람들은 기도 중에 맹목적인 불안으로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며 가슴이 답답하여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태만을 감싸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떠맡기고 자신은 본래 빠지기 쉬운 무관심 상태에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졸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불경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는 무기력하고 침체된 자기를 혐오하며 성령의 도우심 구하자는 것이다. 사실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라고 권하면서도 동시에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공고한다. 바울이 말하려는 뜻은 성령께서 우리를 고무하여 기도를 이루도록 힘을 주시지만 우리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법칙은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항상 자신의 무력을 느끼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얼마나 필요한가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진실한 아니 강렬한 소원을 기도에 첨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도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듯이 일정한 형식을 따라 기계적으로 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간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기도가 그들의 곤란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은 냉담하여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이 의무를 이행하며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막연하고 몽롱하게 자기의 부족을 느껴서 기도하게 되지만 그 느낌이 현실 문제가 되지 못하고 그 기도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에서 해방하겠다는 열의를 일으키지 못한다. 너무나 게으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필요한 때는 하나님께서 더 아픈 자극을 주셔야 한다. 곤란과 불안과 공포와 그 밖의 시련이 우리를 가혹하게 압박할수록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듯이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일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디를 보나 기뻐할 일들이 주위에 가득하더라도 기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순간은 없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순간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공포심 때문에도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없어야 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많은 죄를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죄와 벌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태연하게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급히 도움을 받지 않아도 좋도록 시험이 우리에게 휴전을 제의하는 때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는 열성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서 같은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이유가 없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리라고 말씀하셨다. 바른 기도에는 회개가 필요하다. 기도하려고 준비할 때에는 자기의 악한 행실을 혐오하며 거지와 같은 처지와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회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법칙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사람은 겸손하게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며 자기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자기 가치를 일체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곧 자기 신뢰를 전적으로 버려야 한다. 올바른 기도의 시작과 그 준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너그러운 화해를 얻기까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용서하시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보이실 수 없다. 그러므로 시편의 여러 곳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자들이 이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최근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는 듯한 죄까지도 고백해야 한다. 예언자는 다른 곳에서 자기의 중대한 죄 하나를 고백하고 나서 자기가 그 죄에 감염된 곳,
곧 모태를 말한다. 시편 51편 5절. 이것은 타고난 부패성을 근거로 자기의 죄책을 경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생의 죄들을 종합해서 더욱더 엄격하게 자기를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더욱 쉽게 받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성자들이 항상 많은 말로써 죄의 용서를 빈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그들의 기도를 자세히 검토한다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기도할 생각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언제든지 우선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양심을 조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근심 걱정을 솔직하게 토로할 용기가 생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믿지 않는다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무서워 떨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표징으로 우리에 대한 호의를 증명하시는 것보다 우선 우리에게 대해서 호의를 가지시는 것을 최대의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뜻이며 만일 우리의 양심이 그와의 완전한 화해를 느끼며 그를 전적으로 사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더라도 그것은 그다지 유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값없이 주시는 자비를 근거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죄인이란 말이 보통은 의에 대한 아무 욕망도 없이 자기 죄 가운데 안주하며 잠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동시에 경건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아무도 열렬하고 진지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네 번째 법칙은 이와 같이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에 정복되고 압도되더라도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으리라는 확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굳게 결합되어 있다. 기도에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의 믿음을 포함시키면서 한편으로는 경외를 빼놓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엄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를 깨닫고 모든 교만과 자기 신뢰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을 가장 잘 자극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기회는 그들이 자기의 부족을 느껴 마음이 괴로운 때이다. 이런 때에 그들은 극도의 불안을 느껴 거의 미치듯 하다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 위에 비쳐 마침내는 믿음으로 인해서 불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곤란에 눌려 신음하며 장래의 더 큰 곤란들을 두려워하여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곤란을 참을 수 있게 되며 위로를 얻으며 앞으로 곤란을 벗어버리리라고 기대하게 된다. 현재의 공경에서 신음하며 앞으로 올 곤란을 두려워하여 불안해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피난처를 얻으며 언제든지 그가 도와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도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도를 따른다는 것이 기도를 위한 한 법칙이며 이 법칙을 확립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가장 잘 조화되는 일이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얻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고 인자하시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를 수 없다. 믿음의 힘을 마음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고 그 자비가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신념을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 점은 주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으로 가르친다. 믿음에서 생겨난 기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소망에 뿌리박은 기도, 이런 기도만이 하나님께 용납된다. 믿음은 우리의 행실과 궁핍과 부정과 결합된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신자들은 무거운 죄의 짐에 아무리 심히 눌리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할 죄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그에게로 가는 길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기도를 제정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게 굴거나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한 후에 자녀가 곤란한 문제들을 부모 앞에 털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우리의 죄는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도록 견딜 수 없는 아픈 자극을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극히 은혜로우신 아버지께서는 비할 데 없는 자비로서 이런 경우에 적합한 치료제를 첨부하셔서 우리의 모든 혼란을 진정시키시며 근심을 덜며 공포심을 없애신다. 그리고 장애물은 물론이고 평탄하지 못한 곳까지도 없이 하여 스스로 길을 준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다. 경건 생활의 의무 중에서도 기도처럼 성경에서 자주 명령하는 것은 없다. 신자들은 새로운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열성이 식는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명상하는 것은 결코 무용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을 본받아 시들어가는 우리의 정신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도록 적당한 것을 삽입하며 이 일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며 기도의 가치와 기도가 실현되리라는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었고 또 그 약속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며 친절하시겠다고 선포하심으로써 극도로 가련한 사람에게도 구한 것을 얻으리라는 소망이 되신다. 조건은 하나뿐이다. 즉 우리의 마음이 성실하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지 않고 겸손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위선이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오도록 권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사탄이 그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길을 막으려 애쓰더라도 그들은 장애를 돌파해야 한다. 비록 모든 장애를 배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즉시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것을 향해서 분투하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가치가 없다. 우리는 수치감과 공포심에 못 이겨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 수치감과 공포심에서 해방시키려고 친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대원자와 우리 앞에 있는 중보자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의 인도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아무것도 거절하실 리가 없는 것 같이 아들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도 거절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 같이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기도의 본질은 정신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기도는 원래 속마음이 감동된 것이요 그 감동을 받은 것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펼쳐놓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침착할 수 있는 고요한 곳을 찾아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들라는 것이다. 주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은밀한 것임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기도는 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무수한 근심과 걱정에서 멀리 떨어진 고요한 상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도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자 할 때 항상 군중으로부터 멀리 떠나 고요한 곳을 찾아가셨다. 주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런 보조 수단을 경시하지 않도록 깊은 인상을 주고자 하신 것이다. 원래 너무도 불안정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수단으로 기도에 더욱 열성을 기울일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필요한 때에는 군중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꺼리지 않으셨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필요하다면 어디서나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한다. 신자들의 거룩한 집회에서 기도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또는 자기 집에서 기도한다는 뜻도 모르는 자이다. 또 단독으로 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판단보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쉬지 않고 공중 기도에 참가하더라도 정황한 기도를 드릴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중 기도를 멸시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찍부터 그런 기도를 영예로운 명칭으로 장식하셨는데 특히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는 뜻은 기도하는 일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성전을 깃발같이 세워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에 참가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공기도를 드릴 공공의 성전이 있어야 한다. 이런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짓구실을 만들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구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공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확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이런 공기도에는 외식이나 무가치한 인간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생각이 없어야 하며 마음의 은밀한 곳에 진지하고 성실한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교회의 건물의 합당한 사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정식 장소라든지 교회 건물에 어떤 비밀한 신성성이 있다든지 하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기도 중에 쓰여지는 말과 노래는 심령의 깊은 느낌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나 유익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과 노래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음의 감동과 관련된 것이면 극력 장려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깨어있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보조 수단으로 지탱하지 않으면 불안정하며 쉽게 변하려
하여져 여러 방면으로 흩어져 버린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신체 각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빛나야 하며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서 혀가 그 일을 하도록 맡겨진 것은 특히 합당하다. 겸해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를 논한다면 이 관습은 심히 오래된 일일 뿐 아니라 사도 시대에도 있었다. 이것은 바울의 말에서 추측할 수 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고전 14장 15절.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말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골로새서 3장 16절. 처음 기절에서 바울은 음성과 심령으로 노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다음 기절에서는 신자들이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 신령한 노래를 장려한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합당하고 엄숙한 태도와 조화를 이룬 노래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행동에 확실히 엄한 운치를 더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겠다는 진정한 열성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곡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가사의 영적인 의미에는 마음을 덜 기울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은 확실히 대단히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교회의 존엄성에 합당치 못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 말한다. 영이란 말은 방언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한다. 우리의 지성은 열렬한 생각으로 불붙듯 하여 방언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해야 한다. 방언이 필요할 때에는 마음속에 감동되는 힘이 부족해서 기도를 제대로 못할 때거나 그렇지 않으면 감동이 압도적이어서 자연히 방언의 행동이 일어날 때이다. 가장 훌륭한 기도도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느낌이 격동된 때에 방언이 말로 터져 나오면 다른 지체들은 어떤 동작을 하게 된다. 한나가 무언가를 중얼거렸다는 것도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모든 성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항상 하는데 그런 때에 그들의 기도는 단편적인 말로 되어 폭발한다. 우리는 기도의 양식 자체를 배워야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 기도는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시하지만 처음 세 기원은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기원을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표로 삼아 한 가지 일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른 기원들에 관해서도 꼭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에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기원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양식도 구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필요한 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앙망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위에서 말했으나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 가지 보조수단으로 지탱하며 나태해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각각 이 기도의 실천을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들을 지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시간들이 오면 반드시 기도를 드리며 그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완전히 기도에 바쳐야 한다. 그런 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과를 시작하기 전, 음식을 먹으려 할 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먹고 난 때, 밤에 자려고 할 때이다. 그러나 시간들을 미신적으로 지키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갚는 듯이 그리고 시간 외에는 갚을 빚이 없다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규칙적으로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일종의 훈련이며 따라서 이 연약함은 훈련을 받아야 하고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어떤 특수한 일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어떤 때에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해달라고 지정하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주기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방법과 때와 장소 등은 우리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도록 일임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런 말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우리의 뜻을 제갈로 제어하듯 함으로 해서 감히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본을 조정하시며 지도하시도록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시킨다. 우리의 마음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에 지배하도록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참고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욕망을 보류하고 주를 기다리면서 참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께서 나타내시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사람들이 보기에 주께서
무시하는 것 같은 기도들에 대해서도 결코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적당한 때에 말씀하시리라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요구에 응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한결같은 위로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열정에 도취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첫 요구를 들으시고 곧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저기를 가지셨다고 속단하고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희망을 일체 버리고는 기도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으로 우리의 희망을 뒤로 물려가면서 성경이 강력히 권장하는 견인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시편에서 보면 다윗과 기타 신자들은 기도에 거의 지치고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말로 허공만 치듯 한 때에도 기도를 그만두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이 모든 사태를 초월하지 못하면 그 말씀의 권위가 효력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기다린 후에도 기도에서 받을 유익을 감각으로 알 수 없거나 기도의 결과를 지각할 수 없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 즉 유익한 것을 얻었다는 확신을 준다. 우리가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곧 곤란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자주 또 확실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빈곤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의 기대와 인내에 실망을 안겨주실 수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대신하실 것이다. 이는 모든 좋은 일이 그 안에 있고 심판날에 즉 그의 나라가 나타나실 때에 그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실 때에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졸이게 하시는 듯 하면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우리의 소원대로 하시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친절히 잘 들어주시며 그의 말씀을 믿고 가진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